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는 교회사 역사신학을 하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의 가장 기독교적인 역사가,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가 누가의 이 서문, 이 정신을 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독교,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독교.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성육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pessimistic and optimistic. 우리는 비관적인 것 같지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왜? 요한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표현하죠. 이거 비관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은 성취될 것이다. 낙관적이죠? 그런가 하면 종말론적이다. 이러한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것, 세속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것은 팩트가 흐르지만 안 돼. 팩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 우리 모두가 사역자 하는데 때때로 저는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저 마음속에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팩트의 certainty, 그걸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요 사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4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박해와 순교를 다루고 있는데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다루는 박해, 요 섹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250년 동안의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의 가장 관건은 뭐냐? 앞에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세웠던 나라, 로마 제국은 뭘 표방했어요? 법치주의. 뭘 하면 법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딱 결론을 내리고 4장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했던 그 혹독한 박해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했다는 것이 로마 제국내에서 박해를 받았던 250년 동안의 박해인 거예요.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거. 아니 앞에서 나는 로마 제국이 로마인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기여하는 것은 뭐냐? 법치주의요. 그러나 250년 동안의 이 박해는 법치주의가 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justice, 정의였어요. 정의.
공정한 거, 정의를 추구했죠. 정의가 근본 정신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250년 동안 교회에 가해졌던 이 박해는 그것이 실종된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전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자, 이 터툴리안의 요 말은 요 위에 박해는 고통스러웠지만 대단히 효과적이다. 터툴리안의 요 라틴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멘 에스트 생비시 크리스티아노는 요 말이에요. 자, 세멘이라는 것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비시 크리스티아노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붙잡히는 것이 투옥되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박해는 고통스러웠지만 효과적이었다. 요겁니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하겠습니다. 박해는 대체적으로 한 3기로 나눕니다. 처음에 1기, 처음에 100년 정도 되는 것은, 요것은, 요 보세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일파로 간주됐다. 유대교와 함께 제국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참 처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 확산되느냐. 그때 로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렇게 억눌러 있던 로마인들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왜 로마인들은, 내가 여기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박해를 했겠어요. 그것은 로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넓은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독하게 통치를 했겠어요? 느슨하게 통치했겠어요? 느슨하게 통치했어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인들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관용의 통치였다. 이거예요. 로마인들은 복수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였어요. 복수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복수주의를 채택한 나라예요. 로마는 획일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에요. 복수주의를 채택했는데, 그렇다면 로마는 그럼 종교적으로도 복수주의냐? 복수주의예요. 로마의 신의 한 복판에 보면 무엇이냐? 판테온이라는 것이, 판테온이 뭔 말인지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만신전은 모든 신은 가하다는 것이 이 허용된다 하는 것이 만신전인 거예요. 새로운 지역을 점령을 하면 두 신을 가져다가 만신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복수주의예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안 된다고 했는가? 근데 그들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단 조건이 컨디션이에요. 그게 뭐냐? 황제를 숭배를 해라. 로마인들의 멘탈리티, 그들의 의식구조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로마가 지금까지 있고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신들이 지켜줬기 때문이다.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신의 화신이 뭐냐? 인카네이션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성육신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신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렇듯이 로마인들은 자기를 지켜줬던 그 수호신이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황제 숭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절대 해야 돼요.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근데 동시에 뭐냐? 황제 숭배를 해라.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뭐냐?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제물로 그렇게 사라졌는가?
왜 그래요? 십계명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십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특이했어요. 적어도 처음 100년 동안은 그랬어요. 이게 뭐냐?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의 근거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게 완전히 처단했어요. 근데 유대교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봐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성경에 연병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연병이란 말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천하로 막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는 저 뭐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이나 다 그렇게 가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잖아요. 유대교는 전도가 없는데 전도가 없어. 거기 전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도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로마인들이 근데 이게 어떠냐? 문제는 로마의 통치자들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파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유대교에 주어졌던 제국의 관용을 기독교가 이용해서 제국의 주요한 도시들을 복음화를 했다. 요 말인 거예요. 요 말. 뭐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시와 그 인근 지역에 아마 그 박해가 국한됐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라. 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2기 박해는 100년에서 250 요 사상에는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와 다른 별개의 종교라고 하는 인식을 로마 당국자들이 했다. 그렇지만 박해는 그래도 지역적이고 산발적이었다. 그 다음에 250년에서 311년 또는 313년 여기까지는 박해는 로마 제국적이었고 박해가 한번 일어났다. 너무너무 속속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면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에 받았는가? 직접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받은 황제 숭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이유죠.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느냐. 라틴어로 하겠습니다. 프롭테로, because of, nomen ipsum, name itself. 이름 그 자체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다.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하고 친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은 거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은 2단입니다. 4장은 박해였고 5장은 2단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교회를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이죠. 2단들 또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더 혹독한 도전이에요. 2단이 더 혹독한 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훨씬 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역사 속에 보면 2단들의 도전이 훨씬 더 어려운 형태의 도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단들 한 5가지를 정도를 다룰 거예요. 에비어, 영주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니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비온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뭐냐? 속은, 겉은 탈은 기독교의 형태를 띄었지만 속은 그대로 유대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구원의 조건이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에비온주의자들은 구원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의 구원과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뭐 다 생략하고, 이렇게 되지? 미안합니다. 잠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영주주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단이 뭐냐?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놨습니다. 영주주의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영주주의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영주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 현상인데,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뭐냐? 영과 육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영이, 정신이 물질인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자, 영이, 정신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영이 육체 이탈과 같은 것이, 그것이 영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보세요. 영이, 정신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것이 뭐냐? 영지라는 거예요. 영지. 거기서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온갖 잡동사니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모든 영주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지란 말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지식이 주어져야 된다. 그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 지식, 그건 조명이고, 그건 신비로운 조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래, 지금 물질에 갇혀있는 정신이, 본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각을 하고 다시금 물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영주주의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영광이 빨리 와봐. 그 다음 말시온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시온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절반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말시온은 절반은 유대주의를 굉장히 혐오한 거예요. 근데 말시온주의가 이단이 이것이 잘 안 되면 이제 되네? 좋은 데는 안 되죠. 알았어. 말시온주의가 한국 같은 데서는 우리 교단 같은 강두사고시 같은 데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시온이 나중에 우리 성경 있죠. 성경을 리스트를 제시했어요. 성경의 리스트.
이때 성경의 리스트를 제시할 때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10권을 해요. 누가복음은 당시에는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울의 복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주의, 과장된 바울주의에 의해가지고 성경, 이것만이 성경이다. 유대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구약은 잘라 버려버렸고, 신약 가운데서도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10권, 정확하게 11권만이 성경이다. 이것이 이후에 정통교회는 뭐냐? 우리가 정통교회는 성경을 믿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이다.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이래서 정통교회로 하여금 서둘러서 성경의 리스트를 제시하게 했다는 점에서 말시온이 중요한 거예요. 말시온은 기독교의 한 기둥인 말씀론을 왜곡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몬타니즘 하겠습니다. 몬타니즘은 성령 사역의 이해에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몬타니즘은 그 예언 있죠? 예언. 여러분들이 예언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근데 요 몬타니즘은 이 성령 사역이 왜곡된 거예요. 이게 요 몬타누스 함께 예언 사역에 동조했던 보세요. 잠깐 막시밀라 브리스킬라 이 두 여성들 예언자 그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곧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가까운 지역인 페포사 지방에 정착할 것이다. 여러분 1994년에 담임파의 소동이 생각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자, 몬타니즘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이 왜곡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주신론 이야기, 군주신론을 다른 말로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시온도 절반 정도는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그 말시온주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시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는 처음에는 악하다고 했어요. 그 후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하나님이 둘이 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끝없는 영적인 이원 자체가 하나의 신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어떤 그 신의 복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신론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론은 뭐냐면 삼위일체적이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위격적인 구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있다면 단일신론, 군주신론 주의자들은 딱 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둘로 말해? 그럼 삼위는 생각하지 마. 일체만을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은 이렇게 단순한 이 구조중을 할 때는 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역동적 단일신론 주의자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태론적 단일신론 주의 사람들인데 저는 보세요. 역동적 다이내믹 모나키아니즘 역동적 단일신론주의자 그 다음에 양태론적 단일신론주의자 마들레스트 모나키아니즘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동적 단일신론주의자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주의자는 일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때 양쪽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가운데 누구로 다 통일시키겠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역동적 단일신론, 다이내믹이라는 저 용어가 헬라어 두나미스로부터 왔는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 파워라는 말이죠.
문제는 역동적 자연신론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것,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하는 것 같으면 특별한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로 우리는 쓰잖아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두나미스, 그건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하나의 능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인이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그건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연인일 뿐이에요. 자, 역동적 단연신론. 자, 그런데 이 역동적 단일신론주의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 이걸 어떻게 그들이 소화하느냐.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주의자들이 특별한 것은 다 파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렀다? 그것은 양자로 입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의 다른 말이 뭔 말이냐? 이것은 어답션 티어리. 그것은 양자론의 이들을 가리켜서 양자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태론적 단일신론 설명하겠습니다. 자, 양태론적 단일 마들리스 때 하나의 기본 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들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 아들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난 다 모든 것은 뭐냐? 성부인데 진짜는 성부인데 아들 마스크, 성령 마스크 쓰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항상 성금요일날 그 구절 많이 읽죠?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성자와 아들과 아버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죠. 이 사람들 양태론적 단일신론 주자들 이거 성부가 마스크 쓰고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을 별명을 짓냐? 너희들은 그런다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다. 성부 순환선주의자들이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주의자들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4장이었습니다. 자, 5장은 2단이었습니다. 박해와 2단은 다른 것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해와 2단은 교회에 대한 도전이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했다.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서 교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응전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도식인 것입니다. 자, 박해와 이단은 교회에 대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인데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응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심을 잡아야죠.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평생을 사역했는데 신학교에서는 어떤 사람 계시면 신입생으로 환영합니까?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완전 꽝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요? 모든 것이 혼미하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목사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막 박해가 이렇게 막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횡행할 때, 당시에 교회 응전의 첫 번째는 뭐냐? 목회자의 리더십이 강조되었다. 강조된 목회자의 리더십, 요걸 가리켜서 감독직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경을 당시에는 편한 정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이 발달했다, 정경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감독의 목회자 리더십이 강조되고 말씀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요건 좋은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서둘러서 내 아내와 함께 이제 집을 나서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집 이 아파트 초인종이 눌렀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뭐냐, 두 사람, 한 남자분과 한 여자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라고 했어요?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죠.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절대 그 사람들은 문전박대를 해도 문전박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둘이 이렇게 앞에 의자에 앉았고, 우리 또한 둘이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나와 내 아내는 한 패가 되고 그 두 분들은 한 패가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갖고 싸워요? 성경 갖고 싸워요. 성경 갖고. 세상에 성경 갖고 싸워. 절대 양쪽은 반드시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성경을 갖고 싸워도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너무 두껍다 그랬죠. 성경은 때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조직적인 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럴 때 우리 동안 예를 들어서 하루가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는 진짠가 가짠가 하루를 식별해야 되고 무슨 몇 시간 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의 교회 이단들이 횡행하고 그럴 때 당시의 교회는 신속하게 진짠가 가짠가 정통인가 이단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점점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급의 크리드 신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조가 발달해 갔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가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속을 끓이네. 자, 진짜 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꾸 그러지? 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응전이 감독직이 발달했다고 하죠. 감독은 누굽니까? 사도들의 계승자죠.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경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저술이죠. 글이죠. 신경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응전은 여러분 목회자의 리더십이 강조됐다. 강조된
목회자의 강화된 목회자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감독직이 발달했고 정경이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신경이 발달했고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감동은 사도들의 계승자다. 정경은 사도들의 저술이다. 그 다음에 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교회 운전은 사도들의 권위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7장 하겠습니다. 우리 2세기, 3세기의 교회 신학자들 잠깐만요. 2세기, 3세기 교회 신학자들 자 하겠습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클레멘트와 오리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터툴리안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이 사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근데 그래도 굉장히 이게 그 교회 사가들은 리옹의 이레니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이거 보세요. 2세기 말의 사람이잖아요. 활동했던 사람. 근데 이레니우스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는 구원론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진술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원론을. 그런데 리옹의 이레니우스 이전의 구원론은 어떤 우리 교회의 진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단편적이었는데 리옹의 이레니우스에 이르러서 종합적인 구원론적 진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리옹의 이레니우스의 종합적인 구원론의 진술을 보여주는 딱 한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한차라 박사는 이것을 총괄갱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라틴어는 레카피툴라티오 끝에 n을 띄는 거예요. 영어로는 recapitulation 요 단어예요. 이 이레니우스가 진술했던 종합적인 구원론의 핵심 단어를 그 한마디로 하면 총괄갱신인 거예요. 레카피툴라티오, recapitulation. 자, 이 말은 성경의 두 핵심 구절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형상과 모양은 반복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요? 왜 인간이 존엄하고 살다 보면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거죠. 왜 존엄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시밀리투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유사한 측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안에 모아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갱신시켜 가는데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데 어떻게 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절대 내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어떻게 닮도록 지어진 인간이
그 닮은 것이 점점 많아지고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레니우스가 설명한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이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자들의,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의 기본 정신이 있어.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경 해석을 영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해를 뭐라 하냐면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중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근데 이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유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의 규절이면 하나의 딱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의 규절에서 여러 해석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첫 번째 딱 글자로 이루어진 이 글자가 보여주는 의미, 문자적 해석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 해석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가장 높이 봤던 사람들이 클레멘트 오리겐이에요.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3분설, 우리는 2분설주의자들입니다. 육체, 영혼 둘로 나누잖아요. 2분설이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들은 육체, 그 다음에 혼, 영, 육체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혼적인 해석, 도덕적인 해석,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해석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을 더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오리겐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잠깐 조거를 또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제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말로 그냥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는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은 평신도 신학자예요. 영광아? 너 빨리 와서. 이거 안 돼. 아까 시면 그게 안 돼. 자, 평신도 신학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 클레멘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이 사람들은 신학을 할 때 뭘로 했느냐? 헬라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다면 동방교회의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서방교회의 언어는 라틴어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서방교회가 훨씬 더 기독교의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처음에는 뭐냐? 지금 동방교회, 그러니까 헬라어로 다 신학을 한 거예요. 이 동방교회 신학이에요. 언어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는 굉장히 후발주자. 근데 네 번째 터툴리안이 누구냐? 서방 신학의 시조와 같은 사람. 터툴리안 대회에 있어서 최초로 이제 라틴어로 신학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틴어로 신학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고리가 나타나는 거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자, 라틴어 이제 신학하는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은 본래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당대의 최고의 로이어였어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가 드디어 이제 당시에 그 로마에 가서 그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자기 고향 당시에 카르타고로 돌아와서 일평생을 카르타고를 무대로 해서 그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터툴리안의 사역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그는 법률적인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변형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뒤로 저 뒤에 7장 넘어가죠. 됐어. 쭉 왼쪽으로. 자, 여기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 되도록. 자, 여기. 오케이. 자, 여기 변형을 썼다고 하는데, 터툴리안의 그것이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가장 크게 영향으로 남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죠? 왜?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말씀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이 없다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있죠. 근데 그걸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있냐 없냐 없다는 그 용어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라는 이분들은 성부 다르고 성자 다르고 성령 다른 거예요. 구분된 독립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한 거예요. 요것을 보세요. 서브스탠티아 트리 페르조나라고 하는 원 서브스탠스 트리 퍼슨스 요 말로 표현한 것은 누구냐? 이게 터툴리안이라는 거예요. 터툴리안. 그럼 터툴리안이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냐? 요 말은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참 어떤 말이냐? 보세요. 서브스탠스란 말은 법률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person, 라틴어는 페르소나란 말은 뭐냐? 법률적인 사람, 인격을 법률적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요 법률적인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사용하게 만들어줬으니 요것을 원 서브스탠티아 트리 페르조나스 요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요 말은 세 독립적인 개별적인 인격이 하나의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7장 넘어갔습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아까처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자, 11. 요것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그대로 할게. 오케이. 자, 여러분 8장 하겠습니다. 콘스탄틴과 기독교. 여러분들이 요 오해를 넘어서야 됩니다. 콘스탄틴이 박해를 종식시켰다.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콘스탄틴이 엄청 신앙이 좋았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봐도 역사가들이 다 볼 때 콘스탄틴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엄청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15장인데 그 가운데 한 복판에 콘스탄틴을 놨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콘스탄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며. 그런데 왜 콘스탄틴이 중요하냐? 여러분, 콘스탄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콘스탄틴은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이 지상의 교회의 성격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콘스탄틴 이전의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마이너스 정도였다니까. 근데 콘스탄틴의 딱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되면 다 기독교인 되고 싶어요. 왜? 기독교인이 되면 대접을 받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면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가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게 되잖아요. 다 기독교인 되려고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교회는 별로 가짜들이 없었어요. 콘스탄틴 이후에는 교회는 엄청 가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중이 떼중이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이제 기독교인은 플러스 정도가 여기 기독교인이 되면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익을 얻으니까 이제 요런 그래서 콘스탄틴이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콘스탄틴으로 생긴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 성격을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분기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313년에 있었던 밀란 칙령이에요. 여러분, 313년에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로마 제국, 특별히 서방의 로마 제국 내에서는 박해는 종식됐어요. 기독교는 일리가 불법적인 데서 리갈적인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오브 밀란 칙령을 가리켜서 뭐냐? 기독교가 공인됐다. 박해는 종식된 거예요. 자, 요건데 이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국교가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교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좋다고 하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됐지. 국교는 뭐냐? 국교란 말은 뭔 말이에요? 미국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한국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국교란 말은 만약 한국의 기독교가 국교다 이 말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국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됐을 때 바로 그걸 국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란 칙령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밀란 칙령을 여러분 뭐냐? 기본적인 성격이 빼앗은 것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이야기되는 교회 또 목사님들이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더 물어준 거예요. 당시 성직자들이 세금 안 내도록 하는 더 물어준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국교가 된 것은 이때로부터 한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정확하게는 제2의 콘스탄틴과 같은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 380년이나 382년을 쳤거든요. 이때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고백을 의무로 만들어. 의무.
이러면서 로마 제국내에서 기독교는 국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콘스탄틴의 이렇게 기독교 개종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가 중심됐고 오용신앙이 출현했고 기독교 수도운동이 더 활발해졌고 분파지 운동 활발한 신화가 뭐 이게 요것은 또 이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9장을 하겠습니다. 9장 유세비우스의 오용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너들 가운데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아시죠? 혹시 유신 이후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있죠? 이때 대학가에는 오용 교수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오용 교수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오용이란 말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당시에 유신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가에 있었던 이 오용 교수들은 자기들의 지식인들로서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사기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혹세무민한 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봐서 그들은 기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용이죠, 오용.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오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313년 밀란 칙령이 교회를 해방시켰다. 찬양 일색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용신학자예요. 오용신학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유세비우스의 오용신학 이렇게 말하지만 이 313년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절정기에 이르렀다. 역사는 완성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용신학적인 이해라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오용신학은 이때 오용신학은 유세비우스가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오용신학이라는데 다 오용신학. 이건 유세비우스는 오용신학의 창안자가 아니라 유세비우스는 오용신학을 대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오용신학적인 콘스탄틴을 오용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콘스탄틴이 교회를 박해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이게 해방자라는 거예요. 해방자. 그럼 콘스탄틴에게 메시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오용신학자들은 콘스탄틴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 성격을 부여해요. 왜? 교회를 해방시켰으니까. 근데 보세요. 313년 밀란 칙령이 있었을 직후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격했겠죠. 왜? 이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가 가슴 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313년 밀란 칙령 직후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오용신학자 콘스탄틴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오용신학을 만들어냈지 유세비우스가 오용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단지 유세비우스는 당시에 배운 사람이에요. 가장 유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교회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 교회사적인 지식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에클레시 에스티컬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져오고 역사가로서 그 오용신학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세비우스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당시에 교회사라고 하는 대단한 책, 이 책은 방대한 자료를 기초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나 유세비우스를 오용신학자라고 자리매김한 데서 눈치챘듯이
유세비우스는 모자라는 사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째서 모자라냐? 요 사람 유세비우스는 신학이 모자랐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오리겐은 천재였지만 오리겐의 신학은 정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세비우스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오리겐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신학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는.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모자라는 사람이 무엇을 모자라느냐? 역사 해석에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족한 역사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유세비우스가 왜 부족한 역사 해석을 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언제 완성이 돼요?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당대가 역사의 절정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콘스탄틴의 밀란 침략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를 콘스탄틴의 이 구도가 그랬어요. 제국의 건설에 국가와 교회는 함께 매진한다, 협조한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음으로써 로마 제국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됐습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셨잖아요.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데 자기는 개국공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따의 교회가 완전 절정기를 구가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현세적인 어떤 사건, 기독교 공인과 같은 현세적인 어떠한 제도 개혁, 그걸 가지고 역사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의 역사 해석은 모자라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진정한 구원주 되신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서 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뭐냐? 종말론적인 구속 상황이다. 여러분, 그러면 콘스탄틴에게 소망을 거세요. 어떤 개인이나 제도, 기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의 소망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사의 해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이사르 유세비우스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가이사라 유세비우스가 이제 313년 이전일 수도 있지만 박해가 주임했을 때 그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박해가 임했을 때 모자라는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한번 속도를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운동이 하겠습니다. 수도원운동. 여러분, 수도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원운동 금옥주의 운동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체를 누르는 금욕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고양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운동은 기독교하고도 상관없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도원운동이 더 탄력을 받은 것은 언제냐? 314년 밀란 칙령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믿었냐? 313년 밀란 칙령은 이 땅의 교회를 타락으로 몰고 가는 기름길이었다. 이렇게 봤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족보 협착한 길을 가지 않아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족보 협착한 길을 간다. 수도원운동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기존 교회와의 갈등, 리더십과 갈등의 양상으로 생겼는데
나중에 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에 확산되고 교회에 기여했을 때는 여러분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도원 운동의 확장은 교회의 주도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수도원 운동이 교회를 더 살릴 수 있다. 크게 유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존 교회의 리더십과의 어떤 갈등 마찰로부터 시작했는데 역설적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 속에 크게 들어왔을 때는 뭐냐? 수도원 운동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이 있다고 믿었던 아타나시우스. 보세요. 그다음 제로, 어거스틴, 뚜르의 말틴 이 사람은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가 감독이어가지고 그 이제 감독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 감독이 야 우리 있는 데로 이사 와라. 그곳이 뭐냐 뚜르였어요. 뚜르는 곳에 가서 수도사예요. 말틴은. 근데 말틴이 여러분 영적인 경건은 가만히도 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말틴 존경, 수도사 말틴 존경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뚜르 주에게 그 감독이 세상을 떠나버렸네. 그러니까 말틴은 절대 싫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강제로 말틴을 뚜르의 감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그러자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말틴은 이제 감독이 되고서도 경건한 수도사로서 그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종은 누구처럼? 말틴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 수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교회 리더십과 마찰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수도사들 이상, 수도원 운동 이 이상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나티스트 운동은 분파주의 운동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면 오늘 못 끝낼 것 같아. 난 무조건 길 쓰고 끝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12장, 13장 이거 이제 싸잡아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다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권사님도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오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조리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반석이 뭐인 거예요?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MT를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가서. 근데 MT를 가서 예수님의 의도는 MT를 가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뭐 로만 카톨릭처럼 절대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뭐 베드로 같은 여러분 인간은 다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넘어서나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명쾌하게 왜 그딴 생각을 하세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의 텍스트에 보면 베드로가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 그 고백할 때는 좋았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았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리는 마음껏 예수님께 칭찬해. 그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았다가 21절 이하인가 거기에 보면 베드로 그 뭐냐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독하게 내치잖아요. 뭐라고?
사탄한테 니로 불러. 아, 그러면 베드로가 그럼 사탄이 되어버렸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따위 성경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슈에 있어서 바른 이해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실제로 믿어요. 내가 교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믿어요. 저도.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칠 때도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권세가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신앙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에 기초에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이 이제 12장 3.1초 논쟁이고 14장 기독론 논쟁이라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슈를 정리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12장, 13장의 여기에서는 당시에 교회적으로 이 땅의 교회적으로 100년간 정도에 걸쳐서 이것이 교회적으로 이 이슈가 가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논쟁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역사에서는 그 처음에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선임 장로였던 아리우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리우스 논쟁에서 그게 비롯된 거예요. 아리우스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보세요. 봐봐. 로고스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요 말을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변치 않는 부분이에요. 그분의 존재의 시작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끝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요. 로고스. 그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신앙 고백, 이 교리가 이게 뭐냐?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종속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이 주장을 311년부터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320년부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 동방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면 이 문제를 누가 수습해요? 누가 딱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의 모델을 생각했어요. 이제 당시의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최초에 이렇게 First Ecumenical Church Council 제1차 범교회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25년에
니케아 왜 니케아에서 모였는가? 당시 교통이 최고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를 할 때 325년이니까 이때는 콘스탄틴이 313년 밀란 침략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돈 다 됐어요. 소집할 때 명령서도 다 보냈어요. 황제가 그때 다 초청했어요. 왜? 당시에 아리수 면적으로 친아리수파, 반아리수파 난리가 회의가 나니까 325년 니케아에서 모였어요. 근데 요 니케아 회의가 딱 열림으로써 아리우스파들은 척결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니케아 회의의 결과로 신경이 딱 나왔는데 이 신경은 여러분 아까처럼 내가 그 유세비우스 있죠. 그 유세비우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이사라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 그 오염신학 했던 그 유세비우스. 근데 당시 중도파의 수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이사라 교회의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분 이걸 아리우스 논쟁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든 설명하고 내가 끝내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깐 네 죄송해요. 자 보세요. 요것이 1단계 이 논쟁은 3.1초 논쟁. 자 그다음에 미안해요. 요건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2단계 논쟁의 형태가 기독론 논쟁.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논쟁이 완전히 거대하게 일어났는데 1단계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어떠한 접근 방식이 있죠. 여러분 역사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님은 그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은 기이한 거예요. 기이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부에 대한 이해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 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네, 요 말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니케아 신조에 있어서, 니케아 신앙고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딱 핵심 용어가 들어갔어. 요것이 뭐냐? 호모우시오스예요. 호모란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동일. 우시오스란 말은 본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체다. 성자는 성부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 되신다. 요거 들어갔어요. 그럼 끝났지?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325년에 이거 이진로 같은 거 뭐 아리우스 다 이렇게 유배 번호가 다 그랬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곧 돌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모오시오스라는 이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즐겨 쓰는 용어예요. 왜냐? 앞에서 단일신론 이야기했죠? 단일신론은 딱 기본적으로 3위를 없애버리고 일체로 다 성부로 다 통일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아들도 실은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호모우시오스예요. 당시에는 단일신론이 이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요 말을 호모우시오스는 너무 심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오염된 말인데, 오늘날은 이걸 우리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러니까 이것도 몇십 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가닥이 쳐졌어요.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독론 논쟁. 그래서 1단계를 3.1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맥락에서 살펴봤다. 성령은 안 나오구만. 325년 1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안 나왔어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도 거론되어서 이것을 다 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규명을 외적인 삼위간의 관계성의 맥락에서 살펴봤다. 그래서 이것을 삼일체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일체에 381년 이제 당시에 그 381년 제2차 공의회였던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예수님은 아들은 성부 성령과 똑같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요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어요. 2단계.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찰나적이잖아요. 어떻게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형태일까? 요것이 콘스탄틴 회의로부터 3차 에베소 431년, 4차 850년까지 무너지는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이 있어요. 보세요. 1번 모델은 아폴리나리우스. 당시에 여러분 기독론 논쟁의 싸움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폴리나리우스 주위에 설명하겠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유력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유력한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보세요. 자, 위에 붉은 글씨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을 대신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할 때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을 대신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인간 이해에 대해서 3분서를 가지고 영, 혼, 육이에요.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을 대신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대로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넘쳤어. 인성을 침범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해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을 대신했다. 하나님이 신성이 너무 넘쳐버렸어. 그래서 인성의 일부분을 잠시게 해버려서 예수님은 육신의 영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것은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요것은 381년 요 논의가 3.1차 논쟁과 기독 논쟁을 처음에 좀 맞물린 것이에요. 이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두 번째, 네스토리우스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아폴리나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안디옥 학파의 수장인데 네스토리우스가 안디옥 학파 수장으로서 딱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굉장히 신성을 옹호를 해요. 안디옥 학파는 인성을 굉장히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스토리우스가 보니까 아폴리나리우스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손상되어버린 교훈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이 두 개를 붙은 것을 딱 갈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속성의 긴밀한 속성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 두 개를 딱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오늘날 정답은 뭐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결과적으로 당시의 사람,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쪽에 그 학파의 사람들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요건 뭐냐? 너는 두 그리스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두 그리스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냥 그 용어를 그냥 외우세요. 이건 통째로 삼겠어요. 판단하지 말고.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의 기계적, 유기적하고 기계적은 뭐가 달라요? 둘 사이에 바람이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속성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기계적, 앞에는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요것은 기계적 결합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하고 서로 막 싸웠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었던 네스토리우스가 당시에 동방교회의 가장 큰 교구는 뭐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인데 그냥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었던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존경 받고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성인 숭배, 성모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숭배가 너무 많이 극대화되어진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맨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토코스란 말은 마다란 말이에요. 데오스 그 말은 하나님의 의랑 하나님의 그 말이에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한 이야기예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과한 얘기. 이건 엄청 과한 이야기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양점은 성경 해석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자꾸 영예를 하려고 했고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을 강조하고 이들이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스토리우스가 안디옥의 전통에 따라서 이건 과한 이야기다. 마리아를 100번 양보해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까지는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이미 마리아 또는 성모의 아니면 성인 숭배의 그 영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네스토리우스가 431년 에베소 제3차 공회거든요. 여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나중에 네스토리우스가 중국 당나라 때 중국에 왔어요. 왜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완전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설단이 없어. 그래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해요. 이것이 정교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뭐 불국사 이런 데서 무슨 돌 십자가가 발견됐고 이런 이야기 하죠. 요것은 뭐냐? 정교가 그때 당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뭐 교류하잖아요.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너무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유트키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 네스토리우스는 유트키스는 또 다시금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자, 유트키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참 이 사람 존경을 받았어요. 유트키스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세요. 성육신 이전에는 두 본성이었으나 성육신 이후에는 하나의 본성이다. 이게 연합 이전에는 두 본성이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두 본성이 있는데 연합 이후에 연합을 딱 하면 신성은 더 이상 신성이 아닌 거예요. 인성은 더 이상 인성이 아니고 완전히 섞어져 버렸어요. 제3의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을 반성론이라고 해요. 요건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가 됨으로써 교회는 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본 종교회의로 교리 공식적인 교리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헬라어권 교회, 동방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451년 칼케톤에서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해결되는데 이전에 서방 교회의 지도자, 이제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교황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가 자기의 공식적인 이 가르침, 견해서를 뭐라고 톰이라고 톰을 딱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칼케톤에서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칼케톤 회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적절하게 타협한 거예요.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 그 핵심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유티키스의 주장을 경계하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인 거예요. 분할 없이 분리됨이 없이 이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두 그리스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포리나리우스 주장처럼 넘쳐 이건 혼동되지 않는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데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유기적 연합이라는 말로 교류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위대한 교회 교사들 요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 1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는 이 사람이 30살이 됐을 때 오늘날 우리는 서울시장이 됐던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행정력이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밀란 지역이 서방 지역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수도와 같이 간주됐거든요. 밀라노가 로마와 더불어서 서방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밀란 지역의 감독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주의자였어요. 아욱산티우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밀라노 로마의 서방 지역의 중요한 이 사람이 행정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게 난동으로 번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밀라노의 주교를 새로 뽑는데 밀라노 주교를 아리우스파다는 본래 전임 주교가 아리우스파잖아요. 그래 절대 이건 아리우스파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밀라노가 당시 서방지의 정치적인 중심지 하나이니까 절대 정통교회도 서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그 양파가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난동으로 번질 것 같으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군사들을 대동하고 여기 출동을 했어요. 아니 근데 계시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한 어린아이에게 임했어요. 어린아이가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면 무슨 소리를 모를 때 한 어린아이가 소리를 딱 질렀어요. 암브로시우스는 감동. 요 이야기에 기존을 촉봉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정작 암브로시우스 자신이 자기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어느덧 사람들의 이제 다 같은 함성으로 번지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광야 같은 데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암브로시우스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수종되기 위해서 나섰어요.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은 이후에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와 국가의 면에 관해서 사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의 최고의 설교자는 요한 크리소스톰을 이야기합니다. 존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요한이잖아요. 요한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 근데 이름이 뭐이겠어요? 존이에요, 존. 크리소스톰은 닉네임. 크리소스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골든 마우스라는 닉네임. 자, 근데 초대교회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결합판이라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어렸을 때 어머니,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최고의 가장 경건한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하고, 버금가는 어머니는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안두사예요. 청산가부 젊었을 때 혼자 돼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아들 크리소스톰을 신앙으로 잘 길렀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은 그 이후에 크리소스톰의 그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렵죠? 오늘날 나는 기독교가 정말 세속 교육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크리소스톰이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경건한 신앙 교육. 이것은 이후에 크리소스톰과 아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이거 하나. 두 번째,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학파의 신학을 계승했어요. 안디옥 학파는 뭐냐? 문자적이고 여러분 그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설교는 어떤 설교? 강해 설교. 강해 설교라고 하면서 강해 설교 한다는 사람이 다 서로 달라. 다시 달라. 그렇지만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텍스트에 기초한 설교예요.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학파적인 주의를 했어요. 텍스트에 기초한 설교. 세 번째, 크리소스톰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의 다인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수사학자가 리바니우스. 리바니우스는 자기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수제자는 누구냐? 당연히 크리소스톰이다. 크리소스톰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었어요. 오늘날의 설교는 텍스트에 기초했지만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어거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달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한 3년 들으면 끝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 3년 목회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20년 이상은 해야죠. 물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짜리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년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법 다시 묻겠습니다. 3년 설교 3년 끝나면 목사님 설교 더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3년짜리 설교를 유효기간의 설교를 20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 설교는 들을 방도가 뭐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아닙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인격. 인간관계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교회에 필요해서 그분 정말 애주중지하고 장로로 세웠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쫓겨난지 아세요? 그렇게 세웠던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 장로한테 교회 쫓겨났어요. 여러분, 가마력이 있는 목사들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의 어떤 인격은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의 인격의 중요한 방도가 뭐냐? 당시에 수동운동에 그는 헌신했던 사람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제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롬. 제롬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키케로라고 로마 시대의 최고의 문인이었던 키케로.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키커로라고 했을 정도 이 사람 언어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롬은 사회성이 완전 꽝이었어요. 제롬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서 제롬은 남자들이 옆에 있는 이거 너무 충돌이 심해요. 그래서 제롬의 제자들은 경건한 여성들의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제롬은 아주 괴팍 그 자체예요. 자, 이제 제롬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롬 봐보세요. 여러분, 제롬이 나중에 성인이 됐어요. 이 성인은 뭔지 아세요? 거룩할 성자예요. 성인 된 사람들 많잖아요. 제롬이 그 성격이 괴팍하고 그 희한한 인간이라니까. 이 땅에 교회 운동, 공동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제롬이 성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롬이 성인이 된지 아세요? 제롬이 뭐 덕이 있고 그래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 제롬은 중세 천년을 위해서 텍스트를 준비해 줬어요. 그게 자기가 잘한 걸로 가지고. 이거 언어의 규제거든요. 그래서 중세 천년의 성경이 그것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 불가타거든요. 그러니까 제롬이 어떻게 이거 경건하지 성스럽지 않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인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그의 경건함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었던 잘한 것으로 자기가 잘한 것은 그거예요. 그걸로 이루었던 위대한 사역에 대한 기념이고 경의의 표시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준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죠. 이제 어거스틴인데 저는 어거스틴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한 1, 2분 동안에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에 각주다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논문에 있어서 본문에서 말하지 못한 조금 부연 설명을 밑에 각주에 달죠. 그렇듯이 2000년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에 대해서 각주다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바탕은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나는 그 말이 약간 나는 어거스틴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말 과장이지만 어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앞에서 저는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근본적인 논쟁은 아리수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논쟁이 뭐냐? 어거스틴 일평생을 기울여서 했던 펠라기안 논쟁이다. 그럼 펠라기안 논쟁의 핵심은 딱 뭐냐? 자, 펠라기우스는 오늘 펠라기안들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게 3대 펠라기안 천재들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포일레스티우스, 그 에클룸의 줄리아. 이 천재들이에요. 어거스틴도 천재지만 이 사람도 천재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사람들과 계속 그 논쟁을 했던 것을 다 싸잡아서 펠라기안 문제.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타고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모르지만 잉글리시, 영국 태성의 수도사였을 것이다. 영특한 수도사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개인의 차는 인정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함께 하면서 저를 딱 보니까 저는 그렇게 조용조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칠거칠해. 얼굴도 약간 제가 이게 아웃도어식으로 생겼잖아요. 저는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꾸미고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성이 안씨고 나는 박가예요. 우리는 안팎이 분명 우리 집사람은 완전 여성적이고 나는 완전 남성성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타고난 펠라기온들이 타고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을 높이 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뭐냐? 어거스틴의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경건한, 참으로 경건했던 어머니 모니카. 육감적이고 이해를 못하는 이 성격이 불같았던 아버지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처자하고 그런 어떤 또 총각이 결혼해? 나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어거스틴의 이 아버지는 너무 육감적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너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한 그 소상이 누구냐? 어거스틴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거 현실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은 아담과 아담의 이 죄는 유전되었다. 모든 인간을 자기 가둬버렸어요. 이거 어거스틴이에요. 나중에 종교개혁자 뉴턴이나 칼빈 뭐냐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인간에 대해서 파산시켜버려요. 이 어거스틴은 이것을 펠라기안 논쟁하면서 계속 끌고 가요. 왜? 어거스틴은 현실주의죠. 자기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고. 아니 펠라기우스들은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상주의적인 인간들을 전개했다면 어거스틴은 참으로 현실적인 그래. 근데 나중에 어거스틴을 보니까 뭐냐?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구도는 죄와 은총이라니까. 어머니는 그대로 아버지는 그대로 마치 원죄의 표상과 같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끄집없이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끓고 있거든. 어머니는 무엇이냐? 은총을 대변하는 것.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오스티아의 그 비전 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순식 이제 얼마 있다가 어머니는 호련히 하나님을 보시고 아들아 나는 일평생 동안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해 온 건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또 할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얼마 있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이것은 어거스틴의 삶 속에 그대로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죄와 은총은 아버지는 죄를 대변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은총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런데 386년에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은 그 이전까지 지식적인 여기까지 올라가요. 어거스틴은 교육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데 부부는 어떤 사이? 입맞추는 사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가지 생각에서는 또 동일해.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해주자. 이제 근데 지식적으로는 어거스틴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이 지식이 어거스틴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386년 밀란 정원에서 어느 날 그거 이렇게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자기소개 지식적으로는 준비가 돼. 이틀 애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야 하는 게 속 사람에서 자꾸 일어나. 그래서 디시전은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날 아침도 일어나도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바위에 엎어져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아니고 내일입니까?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 말은 뭐냐? take and read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take to read라고 익혀지는 거죠. 들어서 읽어라. 방에 티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펼쳤어. 그때는 쪽복음이었어. 쪽복음. 그전에 어거스틴 로마서를 읽고 있었나 봐요.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거 찾고 이거 수업 끝에 있습니다. 안 읽으면 수업 이거 미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은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충분해서 충분해서.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후에 이후에 386년 밀란 회심의 사건 이후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에 의해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았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이렇게 쳐도 그는 무너짐이 없었던 생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은 나는 물론 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말고 천재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그의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